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그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음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게 사실상 제사장의 제도는 솔로몬 때까지 그 왕을 기름 붓는 사역이 끝나고 말았다.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멋대로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세우면 안 돼.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민, 낮은 자,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 또 돈 갖다가 이제 아부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없지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보면 누구냐? 암몬 자손의 딸이다. 그랬어요. 암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롯의 그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도망 나와가지고 굴에서 그 두 딸이 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있는데, 그 큰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게 뭐냐? 그게 모압 자손이. 그리고 작은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것이 뭐냐? 그게 암몬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느냐? 그 가나안이란 이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그 가운데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그 함이 근친상간에서 노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 있을 때에 어머니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난 것이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저주했느냐? 함에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이 낳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 함에게 노아가 저주했다가
저주했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발가벗고 있을 때에 그 큰형 야벳과 막내 셈이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게 르위기에 보면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들춘 것은 뭐냐? 그것은 근친상가는 거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에서 난 족속들, 음란한 족속들, 이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거기 뭐 히위 자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방 민족이 가득 채웠던 곳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는데, 하나님 명하신 게 뭐냐?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켰습니까? 안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몽땅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누구 핑계대고. 사무엘한테 뭐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안 죽였다. 짐승을 안 죽였으면 그러면 아각은 왜 안 죽였습니까? 아각왕도 죽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변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짝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 상고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찾아 읽으란 얘기.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에서 떠난 것은 거짓이란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은 주인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찾아내는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질 수가 없지. 어리석은 자들이 구약은 지나간 과거 역사니까 그건 볼 필요도 없다. 신약만 읽으면 된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옵니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미카 선지자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전부 기록됐어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빼놓고 신약만 읽어라. 그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만약에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2번씩이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올바로 했다면 제사장 제도가 계속되겠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 아닌 내용들이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자세히 기록됐어요. 제사장 제도는 모세의 형 아론의 계열에서만 세워졌고 이후에 레위 지파에서 승계하게 되었는데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 나에게 그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누가 나에게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잖아요. 11조 가져와라. 뭐 감상금 가져와라. 베레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려면 드리려고 한 마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에게 고아나 과부에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라.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계속 속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 에브라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하여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왜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느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을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그 요셉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맡겼다 그랬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여기 문제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나갔단 말은 거룩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느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을 때 실로인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가 새 옷을 입었다가 그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왕국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너에게 주고 한 조각밖에 안 남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 이걸 위해서 한 지파 그게 뭐냐?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은 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을 가르칠 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러지. 자칭 유대인, 그러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자기들이 자칭 거룩하다는 거예요. 꽉 찼잖아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지파. 그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레스와 모압인들이 고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는 그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다윗이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 다윗이 거역한 거지.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살인 교사한 거,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그 100만 대군이 되다 보니까 군대를 세지 말라고 그랬는데 카운터를 했잖아요. 깨닫고 다윗이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네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왔지.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제사장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또 그 자기 궁전 후에 13년 동안 그 공사를 하는 동안 꽤 20년이 걸렸죠. 20년 동안에 그가 그 솔로몬이 기록한 그러니까 잠언서라든지 솔로몬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부가 따랐나. 이 1년에 5페리 금이 1년 솔로몬에게 들어온 것이 얼마나 666달란트가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솔로몬이 집에는 그 뭐 엄청난 그 방패를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싸울 때 사용하는 금으로 만든 그 방패들이 한 달란트나 되는 것들이 한 200개나 되고 또 작은 방패가 한 300개나 되고 뭐 금으로 치장했죠.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샌달이나 뭐 먹는 밥그릇이나 모든 사용하는 것들이 다 금으로 될 만큼. 여러분 1년에 660달란트의 금이 들어왔으니 지금도 그 금 중에서 그 오빌의 금이 제일 좋은 금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는데 20년 동안에는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를 누리다 보니까 무엇에 눈이 돌아갔느냐? 정욕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그것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요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처녀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네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준 거예요.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새벽녘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아들이라 이름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지금은 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지중해 한 구덩이에 그 동편에 있는 그 지역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그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성읍,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민족을 가리킬 때 그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그랬죠.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라고 하더라. 왜 솔로몬이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뭐 베라벨도 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했어요. 근데 20년 동안은 전반부지예요. 그때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은 또 자기 궁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궁을 더 엄청나게 배가 늘리게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세웠는데 어떻게 자기 솔로몬의 궁을 13년 동안이나 배나 더 엄청나게 짓습니까? 이 생각이 틀려버린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절반밖에 쬐끄맣게 엄청나게 그 금이 들어왔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구할 집은 13년 동안에 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거기에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그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20년 동안 요즘 세상 말로 주색 잡기죠.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성경 어디서도 솔로몬이 죽을 때 회개했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치라고 엄청난 보물을 유산을 남겨줬는데 또 솔로몬에게 1년에 오벨의 금이 666달란트나 들어왔는데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7년 줘놓고 지가 거할 집은 13년 동안 줘놓고 완전히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산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그랬죠. 여기 모압, 암몬 이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큰 언니가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것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에는 음란한 족속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실 때 뭐라 합니까? 내 고향은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러셨을까? 돌이켜볼 줄 있어야 되지요. 왜 조카 롯을 동행하면 이런 꼴이 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게 미리 방패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대동하고 나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그 다음에 에돔인들과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그 다음에 시돈인들과 히딘들이 여인들이다. 시돈인과 히딘들은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거인들이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후손들을 그 솔로몬이 유대인들을 후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원인이 그거예요. 그 여자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니까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음탕하니까 뭐 별의별 다 하지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솔로몬이 패망한 원인을 잘 아셔야 돼. 왜 이스라엘이 찢어졌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악을 행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정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그 여자들이 부추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굴 기억해야 돼? 첫사람 아담 보세요.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호흡도 안 들어갔는데 아담한테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소위 말하면 이성이 미쳐버린 거지. 지금 솔로몬이 그 짓거리를 따라간 거예요.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랬죠. 그게 악을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부탁한 하나님이 저는 져라. 내가 하나님 저는 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손에는 안 돼. 네 아들에게 하나님 저는 지켜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엄청난 하나님 전을 지라고 재산을 남겨주니까 하나님 전을 질 때는 7년 동안 짓고 지가 거할 왕궁을 질 때는 13년 동안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20년 동안은 겨우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져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동안 짓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뭐합니까? 아내가 700, 후궁이 300 20년 동안 뭐 흥청망청 20년도 더 됐죠. 33년 동안 흥청망청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겨우 7년 동안 하나님 전을 짓는데 나머지는 33년 동안은 지멋대로 왜 부자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코무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의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한 번 나타난 것도 아니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을 전했을 때 2번씩이나 나타나서 절대 허랑방탕하지 말아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들이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왕국을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그랬어요.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누구를 너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 내 아비 다윗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가 그만둬야 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가 있지요. 그러면 유다 지파밖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는 떼서 다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지금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 목사들한테 축복기도 해달라. 헌금하면서 돈 받고 축복기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처럼 이 아들이 용맹한 아들이 되고 이름도 다윗이라고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자식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고 돈 주고 보내요. 돈 주고. 여러분 목사한테 축복 기도할 때 헌금 안 합니까? 다 헌금하지요. 그것도 이름 있는 목사들한테는 또 조그만 돈도 안 돼. 큰 돈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되지요. 내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누구를? 제자를 12사도를 선택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선택합니까? 안 하지요. 아무리 몰려와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시고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성령 받게 하셨다.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엉뚱한 무슨 철학적인 얘기만 갖다 붙여놓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하세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갖다가 축복해달라고 머리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전부 거짓말인데. 제사장제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왜? 성령 받아야 거룩한 영적인 예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위선과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야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관으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올바로 또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